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굉장히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어디 갔는 날이네, 목요일 날 어디 가는 날이네, 엊그저께 수요일이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피곤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또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유경험자로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코스가 이제 여행사에 나오지만 그 코스 말고 한번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제 꼼수를 부려서 성지순례가 일찍 끝나는 날 2부 순서를 제가 사실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조금 일찍 끝난다 하면 베들레헴에서 꼭 가봐야 될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만 모시고 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냥 잘 아는 곳입니다. 막 이렇게 너스레도 떨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부질없고 다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올해 만약에 간다면 특별히 가고 싶었던 곳이 그 중에서도 2-3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갈멜산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갈멜산을 갔을 때 아주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이제 사막 같은 곳을 이제 몇 시간을 달리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아주 울창한 산처럼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멜산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물소리도 들리고 새도 많고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덥지 않고 선선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갈멜산이 큰 승리를 맛본 곳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압도적인 승리, 큰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멜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다면 거기서 좀 더 머무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근본에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 기념교회라고 그 위에 이제 전쟁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 교회 입구에 엘리야의 큰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몇 미터로 크게 진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에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를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를 발로 딱 밟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발로 밟고 칼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 또 가짜신, 바알이라고 하는 이 가짜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동상을 그 교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객들이 그 동상을 많이 찍어요. 잘 만들었고 또 딱 보기에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크게 승리하시지 또 저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발로 밟은 만큼 그런 존재들이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내가 너를 드디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 나타났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집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어려워진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바알 숭배자들
또 아사랴 숭배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합 왕이 이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모아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쟁, 이 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85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와도 또 특수부대가 와도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인데 순종할수록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실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죠.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이방 땅에서 움츠러서 숨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지금 나아가라, 지금 갈멜산으로 가라 했을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엘리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보잘것없는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수치 속에서도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지내는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전승을 바로 앞에 두고 바알 선지자들을 만난 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에 아주 유력했던 850명의 사람이 자기 앞에 있지만 역전될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조롱했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이제야 너를 잡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했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지금 그런 조롱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 곧 그 조롱이 바뀌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역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자존심 죽이며 살았는데 이제 길을 한번 펼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큰 승리가 앞에 둔 그때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근데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역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쫓김을 받아서 이스라엘부터 도망갔던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고 이제 좀 나 좀 알아달라고 또 아합을 반대로 조롱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냐라면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심판자로서 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지금 이 기회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자기 명예를 회복시킬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가 다 모이고 그것을 구경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인 그때에 이 엘리야의 첫 마디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을 복수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도 저쪽에도 한 발씩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되도록 그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참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싸움에 자기 욕망을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싸움에 임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진짜 이제 곧 이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싸움이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인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열심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헌신과 봉사를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가 분명한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의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든지 순종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감춰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쟁,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쓸 때, 수고할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매번 의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히 이 싸움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름값, 자기의 명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냐라면서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엔, 내 뜻엔, 내가 보기엔 이 내가 가득하다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만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또 누군가 돋보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돋보일 것 이면에는 그 사람의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음을 드러내는데 내 입술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욕심, 내 욕망을 교묘히 감춰서, 그러나 그 교묘히 감춘다고 해도 결국 대화를 통해,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럴 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멜산에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면, 왜 큰 승리가 있었냐면, 엘리야의 말에는 싸움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근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이 이유가 흔들림 없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 앞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성결하기를 원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 무언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가 성도의 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살피는 것, 그럴 때 그 순수한 동기,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존심을 3년 동안 아주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데 쫓김 받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있고 심지어 원수인 이방 나라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역전의 시간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 회복을 드러내도 사실은 아무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이 순간에 그의 관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거기에만 온 마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그는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이런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동기가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바알에게도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오늘날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 역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지만 세상에서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싶고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이득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투영된,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가 되면 헌신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세속적 욕망을 실현해 줄 바알,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세상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좀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아지고 때가 되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열심히 하지만 저기서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날 주목하시지, 내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내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고 따르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서면 바알을 섬기고 집집마다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당시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면서 잘 믿고 있어라고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상황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헌신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 되는지, 좀 내 형편도, 지금 내 입장도,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야 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머물거릴 이유도 없고 머물거릴 틈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의 권면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라 했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었지만 적당하게 바알도 믿고 있었던 마음,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하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돈, 재물, 인맥,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의지하는 마음, 적당하게 균형을 맺혀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야지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참된 어떤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히 그럭저럭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권면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권면입니다. 우리 역시 망설일 때, 서성일 때, 그냥 확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을 때, 내 계획대로,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순간에는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좀 적당하게 나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위 면적으로 보면요, 교회보다 마트가, 병원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마스크 안 쓴 사람도 많고요, 병원에 가도 마스크 안 쓴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 외에는 다 스스로 그걸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교회 가는 건 머뭇거리고
그러나 놀러 가는 일에는 힘쓰고 또 마트 가는 일에는 당연히 가야 될 곳이니까 마트, 병원 당연히 가야 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도 당연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교회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마땅히 교회에 와야 되는데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면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교회 갈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50명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인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때 너무나 많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자리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충분히 은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청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너 그럼 기도는 하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이라 말을 좀 편하게 하는데요. 너 기도는 하냐니까 기도는 안 한대요.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여러 가지 교회 못 가는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말하면 온라인 예배에 아무리 들어도 결국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지지 않더라. 나도 보니까 너 지금 인생 힘들다며 어렵다며 그럼 기도해야지.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도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온라인 예배를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교회에 와야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시청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핑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참된 신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를 따르라, 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만 개수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서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주인 삼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지만 그러나 너희들 순종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니네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서 바알 섬기고 있다. 돌아서서 세속적인 욕망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따라가라. 주인 삼아라. 지금 엘리야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듣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결단의 시간마다 머뭇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머뭇거릴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해도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그 욕망의 어떤 실현체로 순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이름, 내 자존심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종해야 돼요. 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 새롭게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단이 그저 언젠가 부흥에 있을 때 그때 한순간만 있다면 그냥 수련에 있을 때 그때 한순간만 결단하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머뭇거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가기를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지키기를 결단하며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결단은, 이 21절의 요청은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인데 그러려면 결단해라. 끊을 걸 끊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망이 투영되었던 모든 것들도 끊어내야 되고요. 순전하지 못했던 마음의 동기들도 내려놔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적절히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겠지, 목사님들 또 구역장 모르겠지 했던 그런 어떤 죄성의 모습들,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내려놔야 되는지 모르는 행동이라면요, 아주 쉽습니다. 저도 저한테 적용하는 건데요, 담임 목사님께 말하지 못하는 거는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내가 말 못할 어떤 행위다? 그 죄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말을 못할 이유 없지, 말해도 괜찮아 하면 그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목사님이 이거 알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은 죄입니다. 그걸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럼 없이 내 속의 것을, 내 삶을, 내 말과 행동이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에게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건 내가 말 못하겠는데,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이 죄의 습성, 회사에서 내가 말하는 음란한 말들, 내 어떤 눈먼 돈을 착복했던 모습들, 이건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면 그거는요, 끊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지 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이름, 내 명예,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싸움의 이유가 정확했던 엘리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순종의 이유, 헌신의 이유,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것이 또 그 속에서 죄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마음으로 또 봉사하고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내 신앙생활의 이유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오늘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머뭇거릴 때, 망설여질 때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새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에서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불순했다면, 엘리야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면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건강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우상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견뎌야지 하면서 가족이 우상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졸이면서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분명했던 엘리야처럼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게 하소서. 매일 새로운 결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만 섬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